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고도 다시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에서 가슴 아프게 봅니다. 그만큼 그 많은 세월을 주님을 따랐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 그 고백이 결코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막 닥치면 너도 나도 인간의 본성을 넘어설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못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부산에서 갑자기 참 불가사한 일입니다. 불이 날 수 있는 요인에서 났으면 그것이 잘못되었지 하지만 전혀 애끼지 않은 부분에서 불가사한 그러한 일로 불이 만약에 기름이 폭발했으면 그때 내가 어찌했을까. 그런데 지금 탁 터졌으면 또 혹시 몰라. 아이고 하고 도망갔을지. 그러나 그때 그 당시 중심은 이걸 터질까 봐
나만 살겠다고 결코 도망가진 않았을 거다. 차라리 그 불 속에서 죽었을지언정 이 고백은 제가 진심입니다. 그러나 막상 기름이 터지고 불이 붙으면 아이고 뭐니 하고 도망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베드로를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노마 병정에 말고의 귀를 칼로 쳤습니다. 그때 당시 그 노마 병정을 칼로 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때 그 사람의 고백은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성령수술을 받으면서 주 앞에 어떻게 다짐하고 고백했는데 이런 일로 주를 떠나? 그 진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다시 옛 직업으로, 왜 그랬을까? 먹고 사는 일이 인생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 중에 이 백성들을 풍요와 윤택을 주옵소서. 그러나 풍요와 윤택보다 더 급선적인 것이 뭐냐? 어디로부터 이 복이 왔는가를 이들이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언제나 성소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가장 기쁜 것은 뭐냐? 아버지 앞에 즐겨 드리는 일이 그의 삶 속에 너무 기쁨이 넘쳐서 찬송이 되었다 해서 시편은 찬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을 주었다. 그런데 그 집 때문에 몇 번 송월에 빠질 수 있을까? 안 빠질 텐데. 아이고, 농도 들여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들여와야 되고 너무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그분을 만나러 오는 일이 핑계가 아니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까봐 그 선만 넘었으면 금쩍금쩍 빛나는 금은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이 보화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절대자에 대한 감동과 감회와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3년 반이라는 세월을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베드로의 처자식을 먹여 살렸다 대목이 없지만은 그들은 그 일을 어디로부터 축복했느냐? 주께서 그를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실 때에 이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를 주시고 당신이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이 백성들에게 생활로 인하여서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한 끼 굶을지언정 주의 낯을 피하여 세상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결심만, 준비된 그릇만 되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성도 중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두 아들과 같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선생이요, 내 남편이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오냐, 이 돈을 갖다 써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도 내 하나님이 그 그릇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올라오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처음 부를 때에도 너희가 내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로 번민하지 말라. 오직 주를 따르라. 그 그릇만 준비되면 제자들이 굶어서 어쩌다는 대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1장 15절에서 참으로 절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은총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3번을 부인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 한 계집종이 저자도 예수 당이다 그럴 때 나는 모른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가서 옛사람으로 돌아간 그를 찾아가시는 그 애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는 믿느냐? 첫 번째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당신을 떠나간 그 아들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길로 갔다가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왔을 때 그럴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 왔니 쓰다듬는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두 번째 고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백이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이 있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깊고 애절한 그 사랑. 오늘 우리 하나하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아니요.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있음을. 다리 아파서 나섰다. 얼마나 다리 아픈 자가 많습니까? 자식을 저처럼 보낸 애미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로합니다. 어떻게? 나도 자식을 보냈어. 보낸 자에게는 위로가 되더라 이겁니다. 또 남편을 보내고 허젓해하는 성도를 봅니다. 야, 내 남편도 천국 갔어. 어쨌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어느 날 남편이 천국에 가고 많은 성도들이 다 간 후 저희 막내가 저에게 말합니다. 엄마 다 가고 없어. 엄마 실컷 울어. 그 딸이 그래도 커서 자식을 낳고 킨다고 애미한테 울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와서 그래 나도 한번 울어볼까? 그 거울 앞에서 울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성도들 마음 아플까 봐서도 안 울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 아플까 봐 안 울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열풍한수 허브한수 받고 나면은 온몸이 담배를 피운 것처럼 연기로 머리도 얼굴도 책강아지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는 길은 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든 저랬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도 안 울고 그러니까 저렇게 억지로라도 울리나 봐. 그게 겨우 위로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열풍 안수실에 연기가 막 나는데 저 반순이 이사장이 그때 그쪽을 담당했어요. 눈에 선에 막 얼굴이 벌겨 그 연기에 쐬가지고 그래도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랬는데 아휴 내가 아버지 마음 아플까 봐 안 울어. 그리고는 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재료에 똑같이 안 연기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놀라운 일을 어느 만큼 하나님 가까이 느끼십니까? 느끼는 것만큼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살면서 눈빛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보셨습니까? 저희 남편은 거짓말하면 코를 벌렁벌렁합니다. 그래서 에이 당신 거짓말하지 마. 아니요 이 사람아 진짜 아니야 당신 코를 벌렁벌렁했어. 그러면은 그냥 포기합니다. 이렇게 피차에 평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감각이 없어서 쓰겠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날 나는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가 내 마음 아플까 봐서 안 울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도 잘 안 믿어지더라도
아멘하고 믿어야 교통이 이루어지겠지요. 성경에서 주님이 처음 물은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찾아온 것을 아느냐 그 뜻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런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순절은 저에게 턱에 힘이 붙일 정도로 막 연거푸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 주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그 말씀을 저 기도권에 가서 아버지 여기 기도하면 입원도 안 하고 사고도 안 생기고 송사에도 이긴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가 다 빵이네요. 그랬어. 가가지고 그래서 사고 나서 나무에서 뚝 떨어져 새끼가 죽었어. 그게 사고 난 거지. 두 번째 냥냥냥냥 하고 앰뷸런스로 지금 산소기를 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 그런데 사순절 마지막 날 또 우리 그 김준성 장로가 일부러 막 숨이 콱 막힌대. 그러니까 기독교에 가서 아버지하고 불러야 하는데 뭐 저녁 집회 시간에 그때는 어떻게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아버지 기독교에 들어가면 세 가지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병원 가고 또 한 놈 또 가고 그렇게 막 억장이 무너져서 강대했으니까 두 다리 뻗고 울었으면 좋겠는데 그 빨리 끝나야 부활절 예배 가지. 그래서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만약 그날 일 없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울었을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회 끝나고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손에 연기 나는 안수를 싹 없이고 여기다가 앉혀놓고 합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네 다리 내 다리만 낫는 게 아니라 다리에다 얹어놨는데 허리도 아파 나서 옆구리도 나서 그리고 손도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들께서 그냥 저거 해주니까 그냥 해준다? 아니요. 안수는요 아주 엄청난 거금이 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저기 우리 곽정미가 그 수거라고 500만 원을 해줘서 나는 500 갖고 할 줄 알았어. 왜냐면 기계는 다 있으니까 기계만 해도 몇 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 전에 쓰던 기가 있어서 야 진짜 감사다 그랬는데 저 녀석이 500을 주길래 야, 500 가지고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시켰더니 부산에서 석준이 목사가 어머니 2600 얼마래? 그래서 뭔 놈이 그렇게 비싸다니? 그러면서 부산에는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송우리로 영수증을 보냈으니까는 송우리에서 그 돈을 주셔야겠어요 그러길래 송우리는 지금 내일
뭐 부가세인지 뭔지 내야 된다고 그냥 찡찡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까지 내라고 하면은 그렇지. 그래서 야 여기 돈 없다. 거기 부산에 공사비 중에서 2,64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그것을 송금해라.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수가 바뀌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 사랑 이런 것을 느끼면서 뜨거 이 다리만 뜨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멘.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러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전도의 사명이 사랑을 갚는 것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 바로 전날 45년 사역하면서 그렇게 가슴이 막혀본 일이 없어. 어떻게 자식 새끼 셋이 그렇게 가는데 억장이 무너져서 여기서 울었지. 그렇게 들어줄 줄 알았으면 기왕이 우는 거 더 울을 걸 잘못했어. 새채비로 울라니 눈물도 안 나고.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왔어. 다 시체가 왔어. 시체가 숨도 못 쉬고 말도 못 오고 시체가 왔는데 처음 말씀이 그 아들이 처음 이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미숙이가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지금 앰뷸런스 가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준비하라. 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받으신다. 준비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가 말씀을 놓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이 딱 되니까 어머니 또 119로 갔는데요. 숨을 못 쉰대요. 괜찮다. 그 아이는 안수를 소홀히 해서 일어난 일이니 결국 안수로 하나님 이루시리라. 근데 안수 받으러 올 겨를도 없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날이 아마 마지막 날 같아. 마지막 날에 그 경호이란 놈이 내 방에 왔더라고. 내 방에 왔어. 그래서 제가 안 죽고 살았구나 그랬어. 그리고는 내가 바로 창호한테 연락해서 그 아이를 꿈에 보았다.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 할렐루야의 안수는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뜻이 계신 것 같도다. 이쪽으로 송오리로 오게 할 수 없겠니? 선사의 집을 지우고 준비하도록 하더라. 내가 보내더라도 여기에서 보내고 살리더라도 여기에서 살릴 거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어저께 밤에 거제도 고사리 잔치를 하는데 마음 급했어요. 거기서 빨리 오느라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아멘. 처음으로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처음으로 오늘 어젯밤에 안 깨고 단잠을 잤다고 했을 때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어떻게 생명과 비교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사랑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처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아예 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처절한 모습 속에 있는 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건 사명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명의 지름길입니다. 안수를 돕는 아들아, 네가 어떻게 안수를 안 받느냐? 이번에 앰뷸런스로 실려갔다 했을 때 그 아이는 안수를 안 받아서 일어난 일이다. 이 안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아야지 않니? 믿습니까? 세상 방법을 다 해봤지만 결국 벌써 병원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서,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하며 사랑의 안수를 먹이고 배에 숙면 안수를 해주도록 하라. 어젯밤에 도착해 보니까 사랑의 안수를 마셨고 배에 숙면 안수를 하는데 숨소리가 시간이 가면서 골라지는 그러한 은혜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안 되어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내 사명은 뭐냐? 고침받고 나처럼 병 속에, 고난 속에, 무지 속에 방황하는 자에게 나의 이야기를 가서 전한 것도 그것 또한 내 양을 먹이는 거요, 내 양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 주여 믿나이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은혜가 또한 감추어준 비밀이라는 것을 모두가 첫 번째 아이나 두 번째 아이나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을 만났고 현실적으로도 모두가 죽는다 했는데 첫 번째 아이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준비하라. 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받으신다. 두 번째 말씀이 왔을 때는 괜찮다. 그 아이는 안수를 안 받아서 이 만 백성들에게 안수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루신 역사다. 그러나 오늘 내일 숨 넘어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나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께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포기가 안 돼요. 이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모든 것을 거쳤어요. 이곳에 와서 안수받고 저 아들이 고쳐진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데려가더라도 병원에서 데려가지 마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언제 가도 가지. 우리가 뭐 영원히 사나요? 천국 가서는 영원히 살지.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자는 어느 때 살려주느냐? 사명이 있는 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거두고 내 양을 치는 자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오늘 밤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아멘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에
강단에서 나가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저 목사님 두 딸 얘기 들으셨죠? 지난번 간증에 참 쇼킹하죠? 요즘에 자녀들이 학교 안 가겠다고 버티면 이겨먹을 부모가 없어요. 학교에 가방만 들고 다녀도 착한 줄 알고 그냥 잘하세요. 안 가던 애기가 또 한 번쯤은 요즘에 안 간대. 그래서 내가 씩 웃었어. 왜 안 가겠니? 그 애들이 올 수 있을 때라도 어떻게든지 데리고 오면 그 애들이 왜 그러겠니?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야. 알았니? 알았니? 잘 가는데 하루 안 가려고 내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만 새끼들 데리고 오면 되잖아. 아멘이야. 저게 알아들으면 그냥 일이 열려. 못 알아들으면 얻어 터지고 그때서 되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와 주님과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해도 아버지만큼은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있을지어다.